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 지난 주간까지 읽었던 말씀들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가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게다라고 하는 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리고와 아이성은 이미 앞에서 허물었고, 막게다 그리고 이제 헤브론, 드빌 이제 다 합쳐서 6성읍을 이제 점령하는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 싸워서 이겼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다른 성들이 있는데 이 성들은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남부 전쟁, 남부 전투죠. 일종의 가나안 남부 전투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 백성들에게 자, 이제 우리 길갈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길갈로 돌아가자. 이들이 이제 전쟁을 오랫동안 했죠. 이게 얼마나 했을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해요.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데 몇 개월에서 1년도 걸렸을 수 있고, 우리가 정확하게 그 기간을 알 수 없는데, 이들이 이제 막게다라고 하는 성에서부터 시작해서 드빌리라고 하는 큰 성 중에 마지막 성까지 왔습니다. 다 이겼어요. 근데 이긴 게 그냥 이긴 게 아니잖아요. 이 삶의, 이 전쟁의 과정에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고비도 많았고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싸워서 다 6개 성읍을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을 하고 나니까 이 성들이 굉장히 좋은 성들이에요. 여러분, 왜 한강이 아니죠. 왜 서울이 여기 서 있습니까? 왜 서울이 이 자리에 서 있죠?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서 사람이 살았어요. 왜 살겠습니까? 사람 살기 좋으니까 여기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한강 주변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게 굉장히 오래되죠. 왜냐하면 살만한 곳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6개 성읍들은 왜 거기 세워져 있겠어요? 살만하니까 거기 세워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기에 여러 가지로 좋기 때문에 거기에 성읍들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성의 울타리인 그 성읍의 울타리인 성벽도 세워져 있고요. 또 그리고 거기 안에 집도 짓고 살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곳엔 꼭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프리카도 우물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그냥 우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맨 우물판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물이 없으면 죽어요. 근데 여기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성읍이 세워져 있겠죠. 우리 한강이 있으니까 이곳에 사람이 많이 모여 살았던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만한 터전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 성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어요. 40년 동안 어디 있었죠? 40년은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정말 힘들게 돌아다녔습니다. 광야에는요, 성이 없어요. 광야에는 또 뭐가 없어요? 집이 없어요. 광야에는 또 뭐가 없습니까? 우물이 없어요. 우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아요 하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착할 곳도 없어요. 거기서 정착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죽어요. 죽으니까 매번 어떻게 합니까? 텐트를 치고 살만한 데로 또 가고, 계속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또 옮기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꿈은 뭐겠어요? 그러면은 이들의 오로지 한 가지 꿈은 안정적인 도성에서 사는 겁니다. 안정적인 도성. 우물도 있고 또 그리고 울타리도 있는 이 안정적인 도성. 농사도 지을 수 있는 이런 안정적인 도성에서 사는 게 이들의 꿈이에요. 마치 이런 것과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제 전세를 사는 사람들, 전세살이가 있잖아요. 전세살이 어떻게 됩니까? 2년 내지 4년마다 옮겨야 돼요.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은 내 집이 아니까 나가야 돼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사를 여기저기 다녀야 돼.
돈이 떨어지면은 또 외곽으로 이사 가야 되고요. 참 눈물겨운 얘기예요. 눈물겨운 얘기인데 전세살이를 하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중도금을 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내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경험해 본 분들 있죠? 저는 죄송한데 아직 경험을 못 해봤어요. 맨날 교회에서 준 집에서만 살아가지고 그걸 경험을 못 해봤는데 그냥 알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정말 가슴이 벅찰까. 아, 내가 드디어 이제는 전세살이 그만두고 내 집에 들어가서 하는구나. 그 꿈,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 보신 분 그거 있었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정착할 성 40년 동안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좀 어디 가서 정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6개 성읍이나 아니 여리고부터 아이성까지 6개 성읍 그리고 또 다른 성읍을 다 점령을 했는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길갈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길갈. 왜? 길갈엔 뭐가 있어요? 길갈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길갈에. 아무것도 없어요. 길갈이라는 지명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길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길갈이 아마 그쯤 되는 것 같은데 길갈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긴 뭐만 있습니까? 광야만 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너서 들어온 첫 번째 땅이 길갈이에요. 길갈. 근데 거기 가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요. 성도 없어요. 집도 없습니다. 또 그리고 우물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뭐 있다고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라 싸워서 여기 이렇게 성들을 차지했는데 여기 놔두고 가면 누가 다시 들어와서 이 성을 차지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도 있고요. 또 그리고 오랫동안 싸웠잖아요. 정말 죽어라 싸웠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냥 팔짱 끼고 서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그 일이 이루어진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 힘쓰지 않고 아무 애쓰지 않고 그냥 갔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도 순간순간마다 목숨 걸고 가서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지만은 갈 때는 항상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다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성읍들을 차지했어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어요. 지금 전쟁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쉬면 안 되나? 이제 우리 그만 방황하면 안 되나? 그냥 여기서 정착하면 안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마지막 성이었던 드빌이라고 하는 성에 우리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길갈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길갈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아파트 비유했으니까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중도금도 냈어요. 잔금도 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날짜가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무슨 뭔가 했던 어떤 이유인지 했던 그게 뭔가 문제가 생겨서 내 집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못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럼 어떨까요? 중도금도 내고 잔금도 냈는데 못 들어갑니다. 기가 막힐 거예요. 기가 막힐 거예요. 그냥 온 마음이 다 무너질 거예요. 사실은 전세사기나 이런 거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이 돈을 어떻게 벌어서 이거 좀 착착착 쌓아가지고 집을 살려고 했는데 그런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쩌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 돌아가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미 돌아갔죠. 오늘 말씀에 보면 돌아갔죠. 근데 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가기 결단하는 거예요. 좋은 성을 붙잡지 않았어요. 좋은 우물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거기 머물지 않고 다시 길갈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왜 돌아갔을까요?
왜 돌아왔을까요? 여기가 길갈이기 때문이에요. 길갈,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길갈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길갈은 해석하면은요,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어떤 지역, 지명이 아닙니다. 길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길갈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했겠죠? 한참 지나왔으니까 길갈을 지나왔어요. 길갈을 지나왔습니다. 이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셨다고 고백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자기들 힘으로 건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을 갈라주셨어요. 물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너왔어요. 건너와서 첫 발을 내디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이에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왔어요. 첫 발을 내디딘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뭘 하죠, 이 사람들이? 기억 안 나시죠? 4장에 나오는데,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데, 4장 20절 볼까요? 4장 20절. 여호수아 4장 20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12돌을 여기 길갈에 세웠어요. 이 돌을 왜 세웠어요? 12지파를 따라서 돌을 하나씩 가져가서 여기 세웠어요. 왜 세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요단강만 건넌 게 아니잖아요. 광야도 건넜고 애굽의 바로도 건너왔어요. 기가 막힌 삶의 고비길에 우리를 건너게 하셨어요. 건너게 하셔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거기다가 돌을 갖다 쌓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첫 발짝을 떼면서 그들이 그 고백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갈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에요. 표식. 여지까지 누구 자식인지 모르고 살아왔어요. 물론 그들이 심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모르지만은 그 심정적인 마음에다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인친 게 어디냐면은 인을 친 것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할례를 행해요. 할례를 해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징표를 받은 자리가 바로 여기예요. 그 징표를 받고 나서 이 백성들이 뭘 하느냐? 거기에서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걸 기념하는 자리.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거기서 끊어져요. 길갈에서 끊어집니다. 이제는 뭘 먹고 살라고요?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고 살라고. 이제 너희는 더 이상 광야를 유리하는 백성이 아니야. 내가 주신 축복의 땅에서 내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될 내 백성들이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길갈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이게 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삶의 고비길, 힘든 길, 그 길 건너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그걸 다 백성이 고백을 한 자리가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자리예요. 어디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을 했는지, 이게 고백하는 자리가 길갈이라고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다시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서의 첫 삶을 시작하는 곳은 어디냐? 길갈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서로 이제 좋아해서 사귀기 시작하면 뭐라고 합니까? 오늘부터 뭐라고 해요? 1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우리 때는 안 쓰던 말인데 오늘부터 1일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일을 시작하는 자리예요. 일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자리예요. 이스라엘이 길갈로 돌아온 것은요, 거기 좋은 게 있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거기 뭐 무슨 대단한 성, 안전한 성 이게 있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거기 뭐 먹을 게 많아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 안전하고 편안해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첫사랑의 자리.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널 만나 주었던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그 사랑을 잃고 나면은요, 다 잃는 거예요. 다 잃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눈앞에 좋은 성읍들이 있죠. 좋은 장소들이 있죠. 이들이 점령한 좋은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려놓고 돌아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길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우물이 없을지 몰라요. 성벽이 없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우물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을 다시 길갈로 부르실까요? 왜 다시 길갈로 부르실까요? 길갈로에 다시 돌아가게 하실까요? 너희가 얻은 성읍들 다 누리지 말라고? 그거 누리고 있는 거 나는 못 견디겠어. 누리지 말라고? 그런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요. 너희가 그걸 누리다가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까 염려되는구나. 그걸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망각하고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할까 염려가 돼서 내가 너한테 주었잖아. 내가 너한테 주었잖아. 이 6성읍 가보니까 좋지? 근데 그거 누가 줬어? 내가 주었잖아. 그거 다시 와서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주었는지. 하나님께서 6성읍에 취해 살지 말고 그걸 주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걸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예배 자리는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그걸 다시 회복하고 감사하는 자리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게 너무 많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잃어버려요. 예배 자리는 뭐예요? 다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길갈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는요, 길갈의 자리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나만 바라봐 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독점하고 딴 거 쳐다보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이러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주시고 나더니 6성을 뺏게 하더니 야, 그거 다시 가지고 와. 뺏기 위해서 그러시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더 풍성케 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그 풍성함은, 더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는요, 누가 줄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 성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이 길갈은 뺏는 자리가 아니에요. 뺏는 자리가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다시 은혜를 잊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북부 성읍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너희들은 반드시 길갈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길갈로 돌아와서 내가 너희에게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서 고백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에 우리 삶을 뺏겨버려요. 미쳐 살아가요. 세상에 미쳐 살아가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자기가 인생을 다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미쳐 날뛰고 사람들이 풍성하다고 사람들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감사가 안 돼요.
삶이 풍성하고 뭐가 잘 된다고 사람들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와서 내 은혜를 힘입고 돌아가는 거예요. 내 은혜를 힘입어야 너희가 다음 스텝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스텝을. 길갈로 돌아오는 게 후퇴처럼 보여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거기로 돌아와야 너희가 다시 북부에 있는 땅으로 올라갈 수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스텝을 밟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가 주느냐?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로 돌아와서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은혜를 다시 받고 다시 회복하고 그 영적 에너지를 충전을 해서 다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소진되면 죽어요. 이게 소진되면. 근데 우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은혜인지, 하나님 안에 와서 머무르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그냥 순서 따라 절차 따라 하는 자리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한 주간을 살면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힘든 일이 환경 때문에 그렇고 사람 때문에 그렇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은 매번 넘어져요.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혜가 고갈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시 길갈로 오라고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 와야 너희가 더 승리할 수 있어. 거기 와서 네가 회복돼야 다시 승리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서 70년 종살이를 했어요. 처음에는 종으로 갔지만 나중에 가면은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관직들도 얻고 했던 걸 보면은 이제는 바벨론에서 그냥 이렇게 동화가 돼서 살아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다니엘이나 또는 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관직을 차지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어느 정도 지나고 보니까 살만한 세상인 거예요. 좋은 관직에도 올라갈 수 있고 살만한 세상이 된 겁니다.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나면은 세 번째 세대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세대. 30년 안 세대라고 하면은 세 번째 세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이미 거기다가 다 집도 사고 직장도 만들고 다 그렇게 해서 거기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근데 70년 지나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돌아가요? 바보예요? 멍청이에요? 누가 돌아가요, 거기를? 왜요? 예루살렘에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도 없고요. 성벽 다 무너졌어요. 사람도 안 살아요. 거기를 어떤 바보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 망한 땅에 뭐하러 돌아가요? 이미 나는 여기 다 자리 잡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들이 그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안 믿지만은요, 보통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2000년 지나서 뭐 윤리적으로 어떻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결국 2000년 지나서 결국은 다시 그 땅에 돌아가잖아요.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 70년 지났는데 다시 그리 돌아가요. 에스라 볼까요? 에스라 1장 5절입니다. 에스라 1장 5절입니다. 에스라 1장 5절 말씀. 에스라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예루살렘에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물론 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일부가 돌아갔어요. 일부. 근데 그들은 돌아가기로 결단을 했어요.
왜 돌아가요? 뭐 하러 돌아갔어요, 이들이? 아까 읽은 말씀에 뭐 하러 돌아갔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갔어요. 그들이 여러분 성벽을 먼저 쌓은 거 아니에요. 우물을 먼저 판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그 성전이 무슨 건물이라고. 그들에게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어느 지역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 좋은 직장 있고 좋은 땅 있지만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나면 다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길이 한 3개월 걸릴 거예요, 아마. 지금의 테헤란 쪽인가요? 그쪽에서 돌아오는데 3개월이 걸릴 거예요. 바그다드에서 돌아왔나, 테헤란에서 돌아오는데 하여튼 3개월이 걸릴 거예요. 3개월이 걸리는데 그 3개월에 죽을지도 몰라요, 돌아오다가. 아니요,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성전을 짓는 건 그냥 성전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돌아오면서 이들은 예배를 하는 거예요. 황폐한 땅에 와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들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예배예요, 예배. 오늘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러 여기 나온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아요. 돈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돈도 필요하죠. 성도 필요하고 우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야곱이요 20년 동안의 타향살이를 마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요. 20년 전에 떠날 때 정말 힘들게 떠났죠.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떠나면서 죽을 고비 넘기면서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양떼와 염소 이런 것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돌아오죠. 화려하게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귀향을 하는데 이제 에서가 이제 앞에 막아서 이제 에서와의 문제가 이제 약복강에서 다 해결이 되고 그러고 나서 돌아와요. 그럼 이제 어딘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딘가 정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정착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디 정착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 아니겠어요? 어디 정착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디 정착해야 되겠어요? 용산에 정착을 해야죠. 아멘. 용산에 정착을 해야 돼요. 근데 용산 여기가 왜 정착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데잖아요. 그죠? 살기 좋은데. 근데 정착하기 힘들죠. 비싸가지고. 집값이 너무 비싸서. 여기 정착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정착을 해야 돼요? 여기 내가 몸담고 있는 나의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딴 데 가서 살아도 교회를 나오면 되죠. 근데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요. 여기가 좋은 땅이고 좋은 자리고 집값 비싼 데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둘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집을 사야 되겠어요? 야곱 같으면 어디다 사야 될까요? 야곱이 어디다 집을 샀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집을 사요. 왜 세겜에다가 집을 샀을까요? 왜 세겜에 정착을 했을까요? 거기가 용산 같은 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좋은 도시, 멋있는 도시, 이런 도시였어요. 거기가 뭐 지금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야곱의 시대에는요 정말 삐까번쩍한 그런 도시였어요. 거기에다가 집을 사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3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세겜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단순히 거기 잠깐 거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살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샀어요.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 여기다가 다 짐 부리고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거기 정착을 한 겁니다. 당연히 돈도 있고 당연히 좋은 것 많이 가졌으니까 좋은 땅, 그 당시 핫한 지역에 당연히 집을 사야 되겠죠.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가장 큰 위기, 그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나요. 가장 큰 위기. 딸 디나가 거기에 있는 세속적인 삶의 무리들 거기 나가서 놀다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요. 이게 문제가 돼서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그 주변에는 모든 족속들이 야곱의 집안을 죽이겠다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큰 영적 위기가 찾아와요. 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영혼이 무너지는 거 모르고 내 삶이 피폐해지는 거 모르고 그거 취한 거예요. 그거 취한 겁니다.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로 왔는데, 여기서 한번 떵떵거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여기 왔는데 죽게 생겼네. 돈 모아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전전긍긍하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델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와라. 성경을 같이 볼까요?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가 어디에 베델이? 베델은 하나님께 설명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설명하세요?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야곱에게 하나님과 일일 한 자리예요. 여기가 일일 한 자리. 그 두려움과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두려움, 불안, 이걸로 마음이 가득 차서 나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워 떨던 자리가 바로 야곱의 베델이에요. 베델. 거기서 돌베개를 베개하고선 잠이나 잤겠어요. 잠 못 잤겠죠. 언제 형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지 알 수 없잖아요. 정말 두렵고 무서운 자리였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거를 바로 이 베델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제가 돌아올 때 반드시 여기로 오겠습니다. 제가 얻은 재물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했어요. 근데 잘 되니까 이 고백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그저 좋은 땅, 좋은 자리, 세겜에 자기 자리를 정한 거예요.
하데스는 올라온 일이 일어나요. 이들이 베들로 올라가기로 다시 결단을 해요. 하나님과 일일했던 자리, 그 자리로 다시 가겠습니다. 결단을 해요. 그래서 야곱이,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우리가 그래도 정결하게 하고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갖고 있는 거 이방 신상과 귀걸이들을 내려놔 라고 했는데 제가 좀 과장을 한 겁니다. 이게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이방 신상 섬기고요. 그 세겜에서 좋은 것들 다 취해서 귀걸이하고 그 풍요를 누리고. 근데 야곱이 이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가는데 우리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버리고 가야 되지 않겠어 했는데 보니까 엄청 많은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은요, 우리 마음에 이런 게 가득해요.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베델로 올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주변의 민족들이 이 야곱 집안을 죽이려고 달려들려고 난리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니까 이들을 두려워요. 이들이 두려워서 감히 침범할 자들이 없었어요. 야곱 베델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거기서 정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사는 거예요. 포로 귀한 자들도요, 또 그리고 야곱도 이스라엘 군인들도 다 같은 자리에 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우리를 사랑했던 그 자리, 내가 그분을 만나야 내 인생이 힘을 얻고, 그분을 만나야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그분을 만나야 내 인생이 복되고 평안해지지.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도 이게 그대로 나타나요. 병들었을 때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내가 그랬어? 라고 하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요. 그냥 한두 번 제가 본 게 아니라 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다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더라고요.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무너져요. 그래서 무너집니다. 몸은 건강해졌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면 영혼이 피폐해져요. 몸은 건강하게 사는데 영혼이 피폐해지면은요, 삶이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져요. 사업이 어려울 때도 그래요. 하나님 사업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안 살려주시면 이 사업 살아날 수 없습니다. 고백을 해요. 사업이 잘 되잖아요. 그럼 사업에 묶여요. 사업하느라 정신없어요. 사업하느라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어요.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려요. 마음을 뺏겨버려요. 그럼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사라져버리고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지 라고 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11조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하다가 이게 자꾸 장사가 잘 되고 자꾸 뭔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에 이런 마음의 의심이 들어와요. 왜 이렇게 내가 많이 드려야 되지? 옛날에 드리던 거와는 비교할 수가 없네 하는 이런 마음의 의심들이 올라와요. 내가 받은 은혜보다요, 주께 드리는 것이 훨씬 커 보여요. 그럼 주님을 떠나요, 사람들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길갈로 돌아오지 않고,
세겜으로 가고 6개 성읍으로 가고 거기 가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하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 이게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지면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나와도 여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여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길갈이 필요합니다. 길갈은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셔야 내가 삽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자리예요. 길갈로 돌아와야 내가 다시 힘을 얻고, 길갈로 돌아와야 다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에너지를 힘입어서 세상에 나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 어쩌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고요.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했던, 첫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자리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일일했던 그 자리, 그 자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좋은 것을 얻었다고 거기 머물지 마십시오. 건강을 얻었습니까? 사업이 잘 됩니까? 기도 응답이 됐습니까? 성공했습니까?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길갈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사업은 잘 될지 모르는데, 장사는 잘 될지 모르고, 몸은 건강해졌을지 모르는데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승리한 다음이 더 어려워요. 망했을 때는요, 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아플 때는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망하고 아픈데 할 게 뭐가 있어요? 이거밖에 할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쉬워요. 근데 그래서 은혜를 입잖아요. 은혜를 입고 건강해졌어요. 은혜를 입고 사업이 잘 돼요. 그럼 그때부터 마음에 교만이 올라와요.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이루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은 뭐냐면은 잘 될 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건강할 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뭔가 형통할 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무지무지 어려운데 그래야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길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간다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길갈로 돌아가자. 길갈로 돌아가자. 여기 살아가야 살아. 여기 돌아가야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입어. 여기 돌아가야 우리 영혼이 살아. 여기 돌아가야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어. 돌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안에 길갈, 여러분의 길갈이 어딥니까? 이 자리였으면 좋겠고요. 예배의 자리, 여러분 인생의 길갈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그 길갈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가 길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삽니다. 그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